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너무나 가난해서 14살부터 이제 구두 수선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인도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그리고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쪽복음을 번역하는 그런 언어학자가 또한 되기도 하죠. 선교사이면서도 언어학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 선교를 시작한 지 25년이 지난 1818년쯤에는 그가 이제 세례를 준 사람이 한 600여 명, 그리고 수천 명의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819년에는 또 교회 지도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까지 세우는 큰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834년 6월 9일 73세가 된 그는 이 벌레 같은 쓸데없는 이 몸은 주님 품에 안깁니다 하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가 이제 구두 수선공으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마디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지요. 캐리는 정식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향력이나 지위도 없지만 그리고 어린 시절 구두 수선공으로 그렇게 보내왔지만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만난 이후로 많은 것들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시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학자, 언어학자,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만 한다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자기가 맡은 일조차 꾸준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기대하고 시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모든 일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셨다. 나로 감당케 하셨다. 그러니까 시도해라. 하나님께 주신 비전, 우리가 세운 여러 가지 꿈들 달성하기 위해서 시도하면 된다는 거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부족하지요.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과 권세와 성령과 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벌써 이제 일주일, 오늘 10일이죠. 일주일 가까이 10일이 지나가는데 올 한 해 여러 가지 결단한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정말 시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시는 꿈, 우리 교회에 주시는 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해 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 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라는 그런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함께 활동하였던 장로들을 불러서 청해 놓고 자신은 지금까지 소아시아 근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고 또 유럽까지 건너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마치면서 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아쉬워하면서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지만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신의 안위조차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을 예감하고 있는 거지요. 자기는 서바나도 가고 싶지만 마지막 땅끝 스페인까지 가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소망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되더라도 어떻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어도 22절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앞길을 도저히 알 수는 없고 느끼기에는 이제 마지막 때일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그리고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느끼다는 거죠. 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끝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 내가 달려갈 길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한 길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다짐하며 지금 이 마지막 길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결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내가 세운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다 내놓고 이 사명을 위해서 힘쓰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 받든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겠다. 내 목숨을 다하여 그 사명에 헌신하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몸 바쳐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받고 얼마 전에도 보았지만 감옥에도 갇힐 만큼 굉장히 고초를 당하였고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다짐합니다. 왜? 주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명 주님께 받은 사명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도 상명을 받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각자에게 다 다를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사명이라는 것이 뭐냐? 사명이라는 말 한문으로 풀이하면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서 심부름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우리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 말하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내가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결단하는 것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묻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패역한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 그것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내가 선지자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할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 우리도 이사야처럼 응답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들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주여, 나니까 제가 해야 합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내게 맡기신 사명, 우리는 시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많이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힘들고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려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함께 동역할 사람들도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보겠지만 이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습니다. 밭을 가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하여 주시고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엘리야와처럼 그런 귀한 능력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직분, 작년과 동일하게 직분을 받지만 직분은 내일 오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직분은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임용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면 감당할 능력도 더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도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히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위대한 사명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지요. 특별히 이방을 향한 사도, 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교 사명을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이 사명에 온전히 자신을 다 내어드립니다. 온전히 헌신하죠. 그래서 그의 모든 전생애를 걸쳐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힘쓰죠.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죽을 위기에 빠져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복음만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하던 그 로마 선교를 하기 위해서 물론 체포되는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지만 그곳에 가서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게 되더라도 복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며 또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한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보았던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미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준 사명을 위해서 여기까지 수고하면서 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처럼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큰 산 태산처럼 맡은 것이 앞을 막고 있더라도 사명자는 그것을 돌파하는 이들이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힘,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질병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도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그 질병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을 때 내 은혜, 내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게 족하다. 괜찮다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그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누구냐 하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인데 누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원래 의사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동역하면서 선교 동역자이면서도 사도 바울의 개인 주치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누가가 동행하면서 선교를 돕고 사도 바울의 건강도 챙겼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는 이들도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명들, 많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올 2025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주신 직분도 있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다시 하는 결단과 이것을 위해서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이 사명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나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와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에 끼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능력 주셔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주셨느냐? 왜 내게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맡기셨느냐? 또는 이런 하찮은 일을 나에게 주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것은 모두 다 귀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것에 충성하시고 나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여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온전히 충성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에는 열심을 다하여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열심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엔테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하면 인갓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사역하라, 열심히로 주를 섬기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신 직분에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다하여서 올 한 해 정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첫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이런 결단으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모든 길, 짧게는 2025년 올 한 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위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냥 대충 한다고 해서 대충 올 한 해를 버틴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처럼 헌신할 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싸움을 할 때에도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 당할 수가 없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예전에 공부할 때 야 죽기 살기로 한번 공부해봐라 그런 말씀 듣고 또는 하지 않았습니까? 죽기 살기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입니다. 영원토록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고 나중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오늘 우리도 죽기 살기로 한번 그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내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든지 이 일에 정말 온전히 우리를 다 바쳐서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내 목숨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올 한 해 한번 다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얼마 전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너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질문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무엇을 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저와 아무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능력도 권세도 감당할 힘도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받으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비전이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이 사명 감당하겠지 아니라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한 우리가 이 사명에 헌신해야 하는 거죠. 파레토의 법칙이라 그래서 모든 집단 속에서는 공동체 가운데서는 20-30%의 사람들만 움직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그 열심히 일하는 20-30%만 떼어놔도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20-30%의 사람들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모든 공동체에 다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20-30%의 교인들만 성도들만 정말 헌신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하겠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보여지면 맡겨지면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아니 끼워주셔서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예수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고 또 올해도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도 또 성도로서 살아갈 터인데 지금까지 다 하지 못한 헌신 올 한 해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께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칭찬과 상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급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